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셔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약속의 말씀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지난 설교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심한 고발과 진노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가랴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황폐에 대한 음울한 관망 속에서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로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미 준비해 두신 이대한 이들을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어제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날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여 왜곡하였었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는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행위만, 진심이 아닌 종교 행위만 남아있던 것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었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해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서로 돌보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징계 기간을 이제 끝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로에 근거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기쁨과 환희로 그들을 다시 부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미래의 회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순종과 공의의 실천적 삶에 대한 촉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스가랴서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와 안위에 대한 그의
그의 모든 것들은 나의 질투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화를 자초하게 하는 것이므로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질투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요 우리의 질투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카나와 큰 질투 키나 그돌라라는 동일한 어근에 지닌 동사와 명사가 동시에 2절 한 군데 다 나오는데요. 질투와 더의 강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질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아 하고 질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투가 얼마나 정말 큰 사랑이라는 것을 또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이 질투를 받고 싶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질투라는 감정, 질투는 정말 사랑의 끝판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차지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이 내게로 오지 못할 때 들어가는 그 감정인데 이 질투라는 감정까지 들어가면 사람의 감정이 그 뇌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뒤돌아 손절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끝내 마주하며 끙끙 앓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에 젖은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한 것입니다. 아무 힘없이 축 늘어져 무너져가는 성읍을 주께서는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온으로 높이 세워 올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질투의 이유인 여호와의 소유 시온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이렇게 보호하심으로 그 누구도 시온을 빼앗을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배신적으로 대항했던 예루살렘이 충성과 정직으로 유명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진리의 성읍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알려지며 그 거주민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은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질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계속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병에 들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인들이 정말 다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많이 연세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담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문장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9번이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2번만 나와도 강조하는 의미인데 9번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떠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에 주님은 강조해서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직접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온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정화된 성산, 과거처럼
이것처럼 멸망산이라 불리지 않고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리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 산으로 그런 성읍으로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백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성이 많아지려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겠죠. 아까 노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여러분 어린이는 희망입니다. 그죠? 희망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나와서 막 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저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대개는 보면 이렇게 놀이터가 보여요. 그러면 어찌나 좋은지 몰라요. 색깔도 뭐 울긋불긋하고 참 좋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정말 좋아요. 저는 학교 근처에 사는데요. 아침이면 이제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제잘제잘 하면서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인데. 그리고 저절로 막 제가 손을 뻗쳐서 그 학교가 시곡 초등학교인데요. 시곡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들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에 3번이나 나오면서 이 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이듯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였습니까? 죽음과 파괴가 있었던 장소였고 정말 피투성이었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도성이 평온하게 안정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시온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 성산이 말은요 다시 바꿔 말하면 평화스럽게 되고 번성하며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밝고 즐겁게 살아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이면 우리 다겸이가 교회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다겸이가 오는 2부 예배는 예배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명을 받았습니다. 다겸이를 10분 전에 빼낸다. 이게 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막 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아이에게 온 성도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 이쁘고 아이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렇게 이런 모습, 이 평화로운 모습, 평온해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여호와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뭐 무슨 대통령 공약 같아요. 그죠? 정말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뽑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겠다.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여러분 1차적으로 온갖 고난을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겪어낸 자들을 말합니다. 귀환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귀환한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되겠지만 이 말씀은 얼마나 이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옛 선지자들이 선포한 소망의 말씀대로 미래를 위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할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말씀들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처럼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또 당연하게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백성들은 신앙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증폭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에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인도하여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 회복의 말씀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 말은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호세아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한번 외우려고요. 호레암하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며 아니 에메트 체다타의 엘로임 하야, 이 말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네, 체다타와 엘로힘, 네, 그가 힘으로 성실로 공의로 다스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성실과 공의로 정말 충분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는, 사랑을 구애하는 구애자가 되어 계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면 나는 너를 성실과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을 하실 뿐더러 그들을 신실함으로 돌봐주겠다, 평화롭게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약속을 주시며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였듯이 우리도 국률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기를 바라시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봅니다. 9절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손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7장 11절 에서 14절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 기초가 놓인 날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들로 율법과 이전 선지자들이 말씀 듣기를 거절함으로 심판을 당한 옛 백성과는 대조되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 희망이고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힘을 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너희가 오늘 듣는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도 받을 수 없었다. 노예인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먹이도 잘 안 주었던 것 같아요.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는 대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뿌리 씨는 잘 자랄 것이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땅은 곡식을 낼 것이며 하늘은 이슬을 맺힐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백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들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세상에 너희만큼 복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네 손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도 함께 우리 손을 강하게 하십시다. 언약을 배반함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와 같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사이에 저주거리가 되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다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는 반드시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여도 나에게 어떤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외식하며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불확실한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강하게 정말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7장을 통해서 알았고, 그동안에 8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정의와 진실로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약속 붙들겠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정말 힘들지만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나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기 저하되어서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질투라는 감정까지 들어가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지켜보는 사랑이며 절대로 놓지 않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처럼 온전한 사랑은 이 땅의 사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렸던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압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니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만이, 내가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아버지 택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나만이 아버지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그대로 아버지 벼랑에 아버지 그대로 매달려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견고한 시온산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 커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간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8절 하반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 저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구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믿음 없어 주님을 떠난 모든 백성을 기어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너를 신실함으로 돌보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 또한 붙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나를 신실함으로 돌보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강하게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안전하게 여러분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내게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